오늘 우리 시대의 풍조,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행이라고 하는 말로 쓰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은 트렌드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의 흐름이죠. 풍조. 풍조 중에 하나가 편안한 것을 찾고 원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편의점이 많이 생기는 거, 그 편안한 생활 추구하는 것 때문에 동네마다 편의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어렵거나 힘들다 싶으면 그것을 참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내 그 힘들다고 생각하는 길을 포기해버리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다 더 아름다운 생활로 인도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정말 참 평안한 길, 잠시 편안한 것이 아니라 참 평안한 길이 무엇인지를 찾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안락함과 편안함을 찾아다녀요.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의 길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 해요. 모를 수도 있고 온전한 쉼의 길, 참된 평안의 길, 안락을 넘어서 편안함을 넘어서 참된 그 평안의 길을 모르거나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편안한 것 좋아하며 사는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이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단순히 그 편안하고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추구하는 것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매우 불행하고 끔찍한 삶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내 영혼이 망하고 우리 인생이 패망의 길로 가는 연결점이 된다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이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어떻게 알려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표준 설교, 이 스탠다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 이 설교를 표준 설교라고 했어요.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이 웨슬리 설교하는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다 잊고 계실 겁니다. 웨슬리 설교를 계속해서 이제 2주 만에 한 번씩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생각에 어떤 분들은 웨슬리 설교가 그 시대의 상황에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좀 안 맞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웨슬리 설교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인기가 없는 설교다. 왜? 오늘 우리들의 인기 있는 설교는 뭔지 알거든요. 인기 없는 설교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설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그러나 그렇다고 이 웨슬리가 설교할 당시에 영국 사회가 오늘 우리 사회하고 다르냐? 부분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시대가 그 시대가 오늘 시대하고 다르니까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느냐? 아니, 그렇죠. 그럴 수 없죠.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모든 사람들에게 어제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우리에게 똑같이 진리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이 좀 웨슬리 설교가 따분하다고 생각되셔도 이 설교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진,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진 설교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설교를, 이 교리적 설교를 반드시 들으셔야 된다고요. 그 설교 제가 그 얘기 해놓고 시작했는데 혹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이 설교가 나에게 어떻게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성찰을 하시면서 좀 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청취하시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아멘. 자, 이 주님 말씀에 대해서 웨슬리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했는지 나눕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기독교, 참된 그리스도교 안으로 들어올 때에 안으로부터 내면의 사악함으로부터 일어나는 장애물에 대해서 먼저 경고했습니다. 경고하셨다고 웨슬리가 설교했죠. 그것은 지난 설교들의 마태복음 이 본문의 말씀 전에 설교했던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부터 내면의 사악함으로부터 일어나는 장애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올 때에 그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바깥으로부터, 즉 나쁜 본보기와 나쁜 충고로부터 비롯된 장애물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형여, 그 경고의 말씀을 놓칠까 여러 표현을 통해 주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의 생활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경고하시듯 반복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고요. 자, 나쁜 본봉이라는 장애물에 대해서 이런 말씀으로 경고하셨습니다.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리고 나쁜 충고의 장애물에 대해서, 자, 앞에서는 나쁜 본복이라는 장애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나쁜 충고의 장애물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먼저 이 나쁜 본복의 장애물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첫째, 지옥으로 이끄는 문의 속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나서 넓은 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넓은 문, 넓은 길이 지옥 문과 관계 있다는 말씀이다. 그런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둘째,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의 속성인데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셋째, 이것을 바탕으로 진지한 충고가 주어지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입니다. 이 지옥문의 속성에 대해서 첫째, 본문을 통해서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의 속성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은 크고 길이가 넓어서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다. 그 길이 넓어서, 문은 크고 그 길이가 아니라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죄의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계명이 심히 넓은 만큼이나 죄가 넓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우리의 외적 행위와 입술의 말 그리고 마음의 모든 생각이 숨을 수 없을 만큼 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 앞에는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계명 앞에 그 죄들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가지수가 많은지 하나님의 계명만큼이나 죄의 수가 많고 넓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이 지키지 않은 곳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길 또한 넓습니다. 실제적인 죄는 그분의 계명보다 수천 배나 더 넓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오직 그분이 지정하신 한 가지 방법, 그 한 가지 방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과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비롯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온전히 지켜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우리의 의지로 다 지킬 수 없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의 어떠한 의지나 나의 고상한 인품이나 나의 어떤 세상적 도덕적 훈련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오직 한 가지로만 지켜줄 수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의恩총을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이 지키지 않은 채 왜 지키지 않죠?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냥 도덕적인 의지를 가지고만 열심히 이 죄와 싸우려고 해요. 아무리 인간의 의지인 선한 의지와 도덕적 의지 가지고 우리 인간은 죄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냥 백전백패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켜지지 않은 채 수천 가지 방법으로 죄가 범해지고 있으니 죄의 문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단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의 문이 그만큼 넓다. 예를 들어 하나님과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 원죄를 가지고 있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존재적 죄인인 우리는 정욕, 자만심, 아집, 세상을 사랑하는 것 등 이 모든 죄의 뿌리가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가지를 뻗어내고 있는지 한계가 없어. 인간의 죄에는 한계가 없어요. 이 죄의 뿌리는 우리의 모든 사고와 성품에 만연해서 누룩이 온 반죽에 퍼지듯이 우리 안에서 모든 사람들 안에서 이 죄가 번져갑니다. 이 죄의 썬 뿌리가 계속 돋아나 말과 행위를 오염시킵니다. 이 죄의 뿌리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번성하면서 온 땅을 암흑과 죄로 뒤덮습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모르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갖 죄의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암흑의 천지에 이 세상이 하나님 없는 세상이 예수 없는 세상이 그냥 지옥인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 누가 죄의 저주스러운 열매들을 다 세어보기 위해서 온 세상을 두루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한 나라와 한 도시만 살펴보아도 넉넉합니다. 네, 웨슬리는 온 세상 다 돌아다닐 필요 없이 그냥 한 나라만 봐도 이 죄가 얼마나 득실거리는지, 한 도시만 봐도 얼마나 죄가 득실거리는지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니요, 도시까지 찾아볼 필요 없어요. 내 나를 들여다보면 돼요.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득실거리는지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속이고 있을 뿐이지, 덮고 있을 뿐이지, 내 안에 얼마나 죄가 득실거리고 있는지. 맞습니까? 인정하기 싫습니까? 나는 잿덩어리예요, 잿덩어리. 아멘 있습니까? 네. 소위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기독교 국가 중에서도 한 나라만 살펴봐도 충분히 죄가 얼마나 득실거린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으며 말할 수 없이 사악합니다. 바다의 물이 넘치듯이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 죄를 셀 수 있겠습니까? 빗방울과 바닷가에 모래를 세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렇게 크고 길이 넓습니다. 그런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 죄악의 문으로, 절망의 문으로,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무덤 속으로 가라앉고 사망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도시에 많은 사람이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율법을 어기고 습관적으로 범법 행위를 대놓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습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해 죽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안에는 더러움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과 쾌락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을지 몰라도 주님께는 구역질나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어리석고 천하며 가난한 회중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견지에서 육체를 따라 지혜롭고 건세도 있고 문벌 좋은 많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이 세상의 인테리들, 그런 사람들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 합세합니다. 이 죄를 만들어가는 일에 말이죠. 죄악으로 덮어가는 일에 똑똑한 사람, 배운 사람, 있는 사람 다 합류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따라 넓은 길로 나갔습니다. 권력과 재산이 커갈수록 더 깊이 사악함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이 죄를 만들어내고 이 죄를 통해서 세상을 지옥으로, 암흑으로 덮어가고 있다. 이들은 지식과 지혜, 명예, 부를 자기들의 구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악을 짓는 데 사용하여 자기 파멸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예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 이름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이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는 이 멸망의 길에 가득한 사람들로 붐비는 이 넓은 길로 인도하는 수많은 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 걸어야 할 것 같은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믿고 사는데 웨슬리가 이 말을 한 것이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달라요. 그런데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 더 똑똑한 것 같아, 더 지혜로운 것 같아, 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더 좋아 보여.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 우리가 잘못 사는 것 같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이 생명의 길을 따르는 것이 어느 때는 매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따분한 것 같고, 늘 이렇게 꼭 살아야 돼? 라는 손해보는 생각과 같은. 그래서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그냥 좀 살면 안 돼? 라는 유혹을 받기 쉬워요. 그런데 웨슬리는 이 유혹에서, 이 수많은 군중들을 따라 걸어야 할 것 같은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유혹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 속에, 그 길로 이끌어 멸망의 길로 인도하여 거룩한 소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좁은 길, 아니 넓은 길로 가게 만드는 세상의 이 모습들, 세상의 풍조, 이 유혹에서 우리를 지키는 길을 우리가 날마다 선택해야 되는데, 매우 힘든 일이죠. 우리를 이렇게 흔드는 여러 형태의 노골적인 불신과 조롱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소수로 살아가고 견딘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멸망의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분명한 선택을 하고 사는 자들임을 온 세상이 다 알도록 살아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걸어가는 이 좁은 길의 길을 내가 잘 아는 내 가족들이,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이 내 가는 길을 보고 자기들이 걷는 길과 달라서 내 가는 길에 대해서 깊은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가는 길에 이 모습이 주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생명의 기림이 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내가 걷는 이 좁은 길이 자기들이 걷는 넓은 길과 다른 길임을 보고 있을까요?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람들과 발맞추어서 그들과 함께 가는 길, 그 길이라면 이거 어떡하죠?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인데 이 길은 세상 사람들과 트렌드가 다른 길이에요. 가치가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방식이 달라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의 삶의 길이, 이 좁은 자의 길을 가는 삶의 길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한다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요. 온 세상이 다 알도록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생명의 길을, 좁은 길을 가는 내 길을 저들이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걷지 못하는 이 길을 바라보면서 저 길이 생명의 길이구나. 저 길을 나도 배워야 되겠구나. 저 길을 내가 같이 걸어가야 되겠구나. 이 영적인 협인력이 있도록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좁은 길,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